아멘. 오늘 말씀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의 실패한 내용을 좀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실패를 할까?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코인을 사든지 해가지고 한 번에 얼마를 벌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성경이 말한 것처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라 했으면은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배운 대로,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말씀하고 생활하고는 달라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오늘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말을 하지만 성도들의 삶은 거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안노회만 30년 목회, 경안노회에서 또 영양서목회 30년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노회가 시끄러워질 때에 제가 나가서 노회를 잠잠히 시키느라고, 사실상 위임 목사로서는 제가 제일 선임자죠. 선임자이기 때문에 노회가 이렇게 시끄러우면 안 된다. 물론 발언한 사람이 발언을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잘못된 것은 꾸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에서 과음을 치면은 장터도 아니고 소라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노회가 안 된다, 노회가 이런 법은 없다 했더니, 이제 갓 노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목사가 손을 들고 나와서 목회 30년이 자랑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참 한심스러운 것이죠.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박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이 마음속에 거역하는 마음이 사람의 속에는 다 있다 이거죠. 거역하는 마음. 제가 그러다 보니까 노회에서 좀 특별한지는 모르지만 어떤 노회장은 이상한 것을 해요. 제가 3월 달에 총신대학교 운영이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9월로에 다시 파송을 하겠다고 그래요. 아니, 한번 파송 받으면 2년 동안은 파송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끝까지 1년 동안 그대로 자기가 새로 파송을 해요. 불법을 하는 거죠. 또 어떤 노회장은 법을 한번 정해놓은 법은 헌장에 들어있는 법인데 이 법을 회의를 통해서 바꾸는 겁니다. 제가 교회 장례식이 생겼다가 교회 왔다가 노회 가니까 그 법을 바꿔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법을 잘못됐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노회장 보고, 이거는 이 헌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번 기록된 말씀은 헌장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끝까지 그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회장으로 물러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 그래요. 나는 박병성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 뜻대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역하는 마음. 나 교인들한테도 가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하면 안 듣더라고요. 저 뒷자리는 앉지 마세요. 거기는 교육자들이 앉아서 목사를 주시해서 쳐다보고 심부름하는 장소지, 교인들은 의자에 와서 앉아야 된다고. 앞에 와 앉으라고. 안 들어요. 목사 말을 안 들을 교인 같으면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목사를 화나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항상 순종해야지, 예해야 되지. 이거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목사가 뭐라 하든지 상관없어. 목사는요, 다른 말로 하면 운동 경기 같으면 코치나 감독하고 똑같아요. 코치가 선수를 보고 너는 골키퍼 앞에서 거기 서서 최후방에서 지켜라 하는데, 아니요, 나는 공격할 거예요, 쫓아나가요. 그러면 골 먹으면 경기 게임을 망치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 때문에 망친 거예요. 그러면 감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그 자리에 나와,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가면 돼요. 내 생각에는 나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야, 그래야 옳은 것이고, 지도자가 지시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꼭 거역하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또 나타나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 바벨론에 망한다, 끌려가서 종이 된다, 너희들이 멍에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 소가 그 밭을 갈든지 논을 갈든지 할 때 여기에 멍에를 씌우죠. 여러분 아십니까? 연세 자수분 분들은 다 알죠. 지금은 뭐 소 몰고 농 갈고 밭 갈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멍에를 씌웁니다. 멍에를 씌우면은, 그러면 소는 멍에를 씌우면 힘을 써서 논밭을 갈죠. 그냥 하면 이 혹지 갖다 공구면은 이 살 다 까진다고요. 그래서 멍에를 씁니다. 예레미야가 멍에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종으로 끌려가서 멍에를 쓸 것이다. 이 종이 되어가지고 소처럼, 나귀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말씀을 순종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우상을 버리라.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예레미야의 멍에를 뺏어가지고 분질러 버렸어요. 예레미야의 멍에를 분질러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온 줄 아느냐?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는데, 나의 하나님은 절대로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하지 않는다고 말씀한다. 이렇게 합니다. 소위 다른 복음이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 교계로 봐주는 아주 위대하신 분이죠. 조모 목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별세하셨는데, 그래 우리 총회, 그 당시 총회장님이 조문을 가가지고 그냥 조문관 정도 아니고 상주 노릇을 했습니다. 상주 노릇을 했어요. 상주들 옆에 서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평가가 나옵니다. 교계를 통합하기 위해서 총회장이 가서 그 장소에 서서 많은 사람을 조문했다. 교계를 통합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교계의 유명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 알미니안과 칼빈주의는 절대로 옛날에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싸웠어요. 엄청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알미니안이 미국 같은 경우도 칼빈주의보다 더 많아요. 어느 쪽이 더 많으냐? 이 사람의 민중 논리에 의해서 알미니안이 미국 같은 데서는 침례교가 훨씬 더 장로교보다 대접을 더 잘 받아요. 거의 침례교 신자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라는 이름으로 미국도 좌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전 세계 잡종들이 많이 모인 장소, 미합중국이기 때문에 거기는 좌파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는 거의 우파에서 대통령 할 확률이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도 현재 보면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자아 세력이 훨씬 더 많죠. 막 이런 것은 어째 보면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수를 지켜나가는 것은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보수를 지켜나가는 것은 규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소위 자유롭게 사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규제를 풀어버리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이면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11조를 해야 됩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기도는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자는 겁니다. 결과를 보자. 우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말고 결과를 보자는 겁니다. 결과는 어떠냐? 말씀대로 살면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들어가도 나가도 너희 떡반죽 그릇이, 너희 우양이, 너희의 소출이 다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면 모든 것이 될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어떤 집에는 들어가니까 검은 보화가 가득합니다. 그런 집을 그냥 공짜로 차지한 겁니다. 포도원 무화과 나무가 막 열매가, 탐스러운 열매가 열려 있는데 그걸 그대로 공짜로 차지한 겁니다. 가나안 원족속들이 얼마나 범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무조건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심으셨는데 이렇게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사람들 관계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한탄하시는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어떤 글이냐 하면은 그 교회가 좀 상당히 사이즈가 있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자기 노예 안에 어려운 교회들, 개척 교회들, 생활비를 교회에서 제대로 못 지급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에게 생활비를 전부 다 이 교회에서 책임을 지고 다 생활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선교부가 어떻게 하냐면 한 2, 3년간 정도만 모든 보조금을 다 끊고 교회 짓는데 이걸 다 합시다.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보조해 주던 교회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친필로 글을 써서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짓다 보니까 한 2, 3년간 정도 지원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좀 저거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연말에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그때부터 이 목사님을 비방하고 욕을 하고 그동안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해준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 언제든지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신앙인 같으면 남편이 원망이 늘어졌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복도 안 주시고 어쩌고 하면 부인이 옆에서 깨우쳐 줘야 됩니다. 여보 돌아보라고.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어.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병에 걸렸을 때 낫기만 해달라고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건강도 주셨고 그래도 부자는 안 됐지만 그래도 자식들 잘 크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히 옆에서 지난날 있었던 그 은혜, 받은 은혜를 깨우쳐 줘야 돼요. 아내가 원망하면 남편이 깨우쳐 줘야 돼요. 부모가 원망하면 자식들이 깨우쳐 줘야 돼요. 옆에서 깨우쳐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 역할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사람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이 현 시대에 와서 목사만 선지자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말씀에 깨어서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줘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맥이 축 빠져가지고 나는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인이 옆에서 깨우쳐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때로 힘들 때도 있지만 때로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우리 자녀들 다 건강하잖아. 당신도 건강하잖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야. 축복이야. 깨우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배역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배역하는 것은 실패, 완전한 실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아까 축구 경기 이야기했죠. 당신은 공격수 해, 당신은 수비를 해, 당신은 중간 허리를 맡아. 이러면 시키는 대로 감독이 제일 잘 알죠. 코치가 제일 잘 알죠. 나는 공격이 훨씬 더 나은데 나는 수비 못하겠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공격 못해. 난 수비가 더 좋은데. 자기 마음이 그렇다 해도 말씀이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왜 들어갔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으나 요셉이 7년 풍년 들고 7년 흉년이 올 때에 바로가 그 계시를 받았는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면서, 해석해 줄 뿐만 아닙니다. 아주 지혜와 명철이 뛰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이고 그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 어려움 당한 거 아이고 안 됐네요.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러하게 하면은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고, 당신은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 큰 어려움이 오지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축복을 주실 기회라고. 요셉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앞으로 7년 풍년 들고 7년 흉년이 온다. 이 7년 풍년 동안을 잘 관리하면은 7년 흉년 넉넉히 이겨내고,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내린 처방이 애굽만 살린 것이 아니고 그 근동지방, 흉년된 근동지방을 다 살렸어요. 뿐만 아니고 바로 임금에게 얼마나 소중한 역사가 나타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다 나와요. 바로 임금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 아닙니까? 이 사람이 왕 앞에 물론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말끔한 옷차림으로 나타나서 이 젊은 청년이 바로 임금의 꿈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할 때에 이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왜? 요셉의 입에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오니까 이 바로 임금이 그 들은 것이 세뇌가 벌써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임금이 섬기는 애굽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당장 하는 말이,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네가 다 해라. 네가 7년 풍년 오는 걸, 이걸 관리를 네가 해라. 반지를 빼가지고 바로 요셉에게 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가솔들 70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변방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가 됐냐? 어린아이 합쳐서 70명이 들어갔었는데 어린아이와 합치면
성경 주석가들이 하면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번창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여기는 좀 깊이 말하면 그 고센 땅에 들어가서 유다 백성이 살았지만 어쩌면은 자식도 잘 놓고 죽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고 그야말로 번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번창했습니다. 그 당대로 봐가지고 200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장정만 60만이 됐어요. 그러면 남자들만 60만이 되면은 부인까지 하면 120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뭐 80만만 되겠습니까? 이러니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입장에 이 느헤미야가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시키는 것입니다. 참 저도 가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멀리 볼 거 없어요. 조선시대만 보십시오. 사람 살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까? 정말 힘든 시대였습니다. 뭐 한 번씩 질병이 나타나면은요, 수도 없는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막 열악한 환경입니다. 무슨 뭐 질병이 유행병이 돌면은 그러면 뭐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죽고 전쟁에서 죽고 일본 사람 소위 외놈이라고 해요. 외놈들 쳐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뗀놈들이라고 해요. 중국 사람들을 쳐내려오고 맨날 전쟁이 일어나오지, 맨날 흉년 들지, 맨날 질병 들지, 양반들은 상놈 거 다 뺏어가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돌아보면은 이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었느냐? 아무리 계산해도 다른 계산은 안 나와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세계 역사를 봐도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다 잘 살아. 복음이 들어가면 다 잘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현대 사람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광야 피곤한 힘든 삶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은 편백한 집에다가 포도원에 무화과에 그 다음에 좋은 기름진 땅에 참 파지도 않은 우물, 이런 물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시간 지나면서 다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유럽 교회 한번 보십시오. 유럽 교회 가보면요, 이거는 뭐 건물들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지었거든요. 대한민국 지금 현재 교회당 건물 그런 식으로 지어요. 원만하게 지었다 하면, 교회를 짓는다 하면요, 다 100억이 넘어가요. 물론 땅값이 원체 비싸니까 그렇겠지만 그렇게 막 예배당을 지어요. 이거 앞으로 장차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유럽 교회들이 그래 똑같이 닮아가요. 똑같이 닮아. 유럽도 경제가 막 굉장히 부흥될 때 막 예배당 엄청 잘 지었어요. 지금 그 예배당 뭐 하죠? 대체적으로 80-90% 어떻게 할 수 없어. 허물어 버릴 수도 없어요.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술집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은혜를 망각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한국은 아마 보수가 좀 그래도 강한 셈이니까 그렇게까지야 가겠나 싶은데, 문제는 그러면 교회 운영이 되겠냐? 코로나가 와도 지금 현재 얼마나 어렵습니까? 휘청휘청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어떤 목사님 왔어요. 영양 출신인데 근데 이분이 영양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고 우리 장로님들도 다 알더라고요. 문자가 왔는데, 그런데 원로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맞아요. 이분이 목사였어요. 부목으로 있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4년 동안 했는데 교회 문 닫았어요. 4년 만에. 코로나도 오고 안 돼서.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전 전널에다가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 그래요. 너무 기가 막힌 현실이라 너무 힘들어해요.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참 저는 그분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냥 카톡으로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는지 제게 연락이 왔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안 될 때는요, 넘어지면은 뒷꼭지 밟는 사람이 생기듯이 이거 참 힘드는 때에 엎친 데 덮친 격이 온다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사실은 간단해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기본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참 철저하게 이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 원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기도원 집회 가지 않습니까? 원장이 제게 물어요. 박 목사님, 옛날에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던 그때의 생활이 회복이 됩니까? 왜? 본인 스스로도 힘들다 이거야. 안 된다 이거야. 왜? 너무 잘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배고픈 시절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다가 4년 만에 문 닫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또 더 다른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안 돼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망각해버렸다는 것,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왕들까지도 다 무릎을 꿇도록,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거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가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는데 온갖 걸 다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막 공짜로 집도 주시고 우물도 주시고, 우물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그쪽에는 굉장한 겁니다. 그 우물 하나만 해도 큰 재산입니다. 우물도 주고 감람원, 포도원 뭐 온갖 걸 다 주셨어요. 그냥 주신 겁니다. 대가를 하나도 지불한 것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이 뒤에 말씀이 나오겠죠.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건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었는데도 주의 종들을 죽여버렸다. 선지자를 죽여버렸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대접을 받습니까? 주의 종들이 대접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목사는 잘 알아요. 목사는 잘 알아요. 근데 저는 목사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을 함부로 멸시하지는 말자. 여러분 주의 종들을 멸시하는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다 민주화된 시대니까 그거는 아주 폐역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월은 흘러도 시간은 지나도 명칭은 바뀌어도 다 주님의 일하는 사람은 주의 선지자요 주의 종들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사람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반드시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아주 악하게 대합니다. 나도 저 사람한테 악하게 대해야 되지. 그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악하게 할 때 나는 선하게 대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이것은 아마 사사시대를 염두에 둔 얘기입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은 꼭 이 사람들이 막 옆에 블레셋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미디안 사람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아주 다 뺏겨요. 다 뺏겨. 예, 말씀대로 믿음으로 안 살면 다 뺏깁니다.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됩니다.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때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부르짖죠. 부르짖을 때 구원자를 또 내. 이 사사들은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 땅에 오늘날에서는 참 구분하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옳은 목사인가 가짜 목사인가. 김신웅 장로님, 진복교회 장로님 이야기 들으니까 교도소에서 징역 살고 있는 사람이 통신신학을 하는데, 통신신학교를 공부를 하는데 그 통신신학에서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짓 하는지 몰라도 30만 원만 주면 목사 안수해 준다고 한다 그래요. 나는 김신웅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셌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면 별별 사람 다 목사예요. 기도원 가보면 어제 그저께까지 건사가 목사락하고 와요. 이제는 목사라 그래요. 목사락하면서 기도원 원장한테 졸라요. 설교 1시간 좀 시켜달라고, 집회 1시간 하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시켜주죠. 왜? 빤히 아니까 안 시켜주죠. 참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의 종이라고 생각되거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방법이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볼 때에 참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실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구원자입니다. 불완전해요. 여러분, 목사도 실수 많이 합니다. 목사도 참 실수 많이 하고 죄도 짓고, 여러분 눈에 볼 때 저 왜 저러지? 이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사들이 예수님을 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고 있다. 교회가 목사가 불완전해도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없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참 보면은 제가 보니까 요 배골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 혼자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서 혼자 예수를 믿는가 봐요. 혼자 그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에 넘어가는 데도 보니까 가다가 중간에 보니까 언덕 위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십자가를 세워놨어. 그것도 혼자서 예수를 믿는가 봐요. 옳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사람을 모은다 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다 혼자 있어요. 그 사람들. 영양에 한 몇 군데 있더라고요. 어떤 우리 성도님 딸도 우리 교회 올 때는 처음에 나올 때는 어디서 전도사 하다가 엄마한테 왔다 하더니 얼마 있다니까 목사 됐더라고. 목사 돼가지고는 교회를 못 나오는 거야. 우리 교회를 못 나와요. 한번 식사를 하자 그랬어.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목사가 됐습니다. 아, 예. 제가 목사 됐다는데 본인이 왜 목사 됐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 목사님 되셨군요. 이제 앞으로 영양에다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내가 하지 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 결국은 혼자 목회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양에도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안 돼요.
왜 쓸데없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기성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성교회 가서 목사님 나도 목사인데 목사한테 은혜 받으려고 하겠어요? 목사가 되니까 이 이상한 영이 붙어서 다른 영이 붙어서 이제는 목사님에게 순종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제도권 안에서 에클레시아 불러낸 하나님의 교회는요, 각 족속, 각 민족, 각 가정에서 불러낸 거예요. 다 가정 전체 안 불러요. 그 가정 속에 한두 사람씩 불러낸 에클레시아, 이 모인 사람이 교회예요. 이 모인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 자기 스스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섬에 가가지고 혼자 대통령 되고 혼자 백성이 되어 보십시오. 그 사는 맛이 있을까요? 옳은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 프로그램을 보면 섬 같은데 외딴 섬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이 인생이 안 됩니다. 인간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섬에 가서 혼자 사니까 편하기는 해요. 옷을 안 입고 살아. 야만인처럼. 여러분 방송 자연인 안 봤어요? 혼자요 옷 안 입고 살아. 그런데 나중에는 PD가 와서 촬영하는데도 옷 입는 게 귀찮대. 발가벗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막 처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더라고. 아이고, 그건 짐승이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왜 짐승으로 삽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정상적인 에클레시아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각 족속 속에서 불러내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에클레시아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다 불러내지 않았어요.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 하나만 불러냈어요. 어떤 가정에는 부인만 불러냈어요. 어떤 가정에는 남편만 불러냈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아무거나 교회가 아닙니다.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29절 말씀 읽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며 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앞에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처럼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짐승은요, 그냥 매질하면 돼요. 짐승은 말 안 들으면요, 소도, 그 힘센 소도 코를 뚫려가지고 땡기면은 다 따라가요. 말도 재갈을 물리면 다 따라가요. 사람은 안 되더라고.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랑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고집으로 망한 집안이다. 남의 말을 안 듣는다. 예. 목사가 무슨 설교하든 간에 나는 내 뜻대로 산다. 이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 폐역한 백성이요, 목이 곧은 백성이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은 절대 은총을 입을 수가 없어요. 목이 곧다는 건 뭘 말하죠? 교만하다. 교만하면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심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동기가 뭐냐? 여러 번 경고했는데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경고를 주의 종을 통해서 경고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직접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경고가 오죠? 자녀에게 고통이 오든지 질병이 오든지 남편 사업이 망하든지 뭔가가 경고가 옵니다. 그런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방법이에요. 31절 읽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31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대로 다 못 살았어요. 참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희망. 말씀대로 안 살면 그 몇 대를 다 때렸으면 한 사람도 이게 못 살아남았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벌써 절단 났을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런 말해요. 아이고, 저런 뭐 자식 저런 못된 놈 저거 하나님께서 뭘 하신지 몰라. 그런데 되짚어 보면 지도 옛날에 그랬거든. 그럼 그때 지가 맞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지도 그때 작살났을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엉뚱하게 죄 짓는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은혜를 몰라서 저러네. 나도 은혜를 몰랐으면 저 사람보다 더 했을 텐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저 사람보다 더 잘못을 했을 텐데,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